우리가 두 달이 걸린 것 같아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8월 15일 이후로 오늘 17일이니까 아마 딱 두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군대 가기 전에 한 자매 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군대 가면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어.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논산 훈련소를 갔어요. 우리는 그때는 논산을 가면은 호텔이라고 했어요. 호텔. 논산 호텔로 군대를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때 훈련 생활을 하면은 사실은 동기들끼리 하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일날 아침에는 다 대비해져서 쉬거나 뭐 자기 뭐 세탁을 하거나 그런 주일날은 쉬는 시간이었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부지런하고 귀찮은 생활을 뛰어넘어서 교회 가는 거였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 가는 게 사실은 게으른 사람에게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바로 논산 훈련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존경해서 귀찮아 보였지만은 우리 가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군대를 논산 훈련소 교회를 이렇게 막 뛰어가는지 모릅니다. 자대를 배치받았어요. 목사님은 공병대를 갔습니다. 공병대 희한하게 공병대로 보직이 나가고서 공병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가면 고참들은 야간 작업하고 혼자 침상에 떡하니 앉아갖고서 그 일찍 사관이 딱 들어오면 엥? 너 혼자냐? 이러면서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엄청 많아갖고 막내인 저는 일을 안 시키고 청소를 하고 너 혼자 있으라는 거죠. 그러던 시간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고참들이 있을 때 쭉 했을 때 처음 왔을 때 왕고참이 묻습니다. 야, 너 하고 싶은 일 있어? 소원 있어? 이래서 주일날 교회 보내주십시오.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참은 이제 제대할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막내 교회 보내주라. 종교행사 보내주라. 그랬었어요. 근데 주일날 돼서 교회를 가려고 하니 교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입고참들이 원래 무서운 거거든. 야, 우리는 다 일하는데 너는 교회 가? 그래서 결국 교회를 못 갔어요. 교회를 못 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4주 만에 그 큰 공사가 끝나고 시간이 났습니다. 그때 막내 너 오늘 교회 가. 그랬을 때 교회를 갔을 때 워카를 신고 갔지만은 워카 신발이라는 신발이 얼마나 가볍고 발걸음이 얼마나 뛰고 흥겹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야 남들은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고 교회 못 가 그랬을 때는 내떡 훈련 도망쳐 갖고서 교회가 예배 갔다 와서 두들겨 맞았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못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때 생각이 지금이 나는 거예요. 두 달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목사님은 그 귀한 거를 군대에서 경험해 봤으니까 타이에서 군대 생활 신앙생활 못 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우리가 국가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큐티를 하는데 주께서 계신 집에 내가 두 발로 서리라 이 마지막 절 말씀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다 예배는 드려요. 온라인에서 각 집에서 쳐서 드리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것도 귀하고 귀한 건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더 기뻐서 기쁘지 아니한가. 또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서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메신저와 또한 성도와 함께 말씀을 듣고 얼굴 표정과 호흡을 함께 할 때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배요 기쁨의 예배가 아닌가. 참 두 달 만에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오히려 더 소중하고 감격스러울 정도로 목사님은 사실 굉장히 이 시간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저희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야 원고를 읽으면서 꼬박꼬박 설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 예배가 사실은 생명입니다. 예배가 사실 인생 모든 문제의 사실은 해답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놀랍고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이 예배보다 사실 우리를 살리고 이 예배보다 우리에게 더 희망을 주어지고 이 예배보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는 그 에너지원이 사실은 뭐 큐티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그 자리에 서기 위한
과연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 막연한 질문 속에서 사실 우리가 해답은 엄청 많겠지만은 오늘 26장 여기서 주어지는 이 세 가지 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옵소서. 사실 하나님께 예배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완전히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온전한 삶과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세울 수 있을까요? 100%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성화된 몸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성화된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좌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참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군대 갔을 때 남들처럼 두들겨 맞았어요. 저는 교회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울기도 하고 더 아파했기도 했던 것 같아.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완전함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의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도 그 와중 속에서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남들이 볼 때는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너는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너는 언제 성장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여리고 넘어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소리 들을지언정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그런 약한 신앙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내 안에 찔림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대는 삶, 또 예배를 향해서 앙모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리적으로 이 땅에서 깨끗하다, 의롭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온전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칼을 들어서 내가 온전하지 않은 자를 다 넘어뜨리려 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가 두 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자입니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아마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니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오늘날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두 발로 온전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를 중에 행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삶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이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나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의 바로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과 진리가 바로 우리는 기준이 되어지고 판단의 바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 1, 2주 동안 지난 한 3주 전부터 깊이 심히 고민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솔로예요. 솔로인데 80살 다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국가는 생각나지 않지만 아프리카 오지 지역에서 선교를 평생 하신 분이에요. 평생 하셨는데 이분이 80살을 얼마 안 두고 이분이 사역을 하다 교통사고 나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 어 그렇구나 싶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면 은퇴는 없다는 거예요. 은퇴는. 아니 70세에다 은퇴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사역자 목회자들은 원래 70세 은퇴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은퇴하고 농사도 내 60살에 은퇴할 것이라고 막 호언장담하고 다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과연 은퇴라는 것이 있는 건가? 뭐 경제 활동에서는 은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또 사역에 있어서도 과연 은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분의 그 사도 발전은 뭐 솔로죠. 하여튼 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교통사고 나서 80을 앞둔 그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라 할까요? 새로운 뭔가 이정표가 딱 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끝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떤 기준점이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은 되어지는 그런 삶은 그런 기준 되어지는 삶은 끝이 없구나. 아 여기까지 하면 돼 이만하면 됐어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예외자는 바로 이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그것을 향한 인간의 그 완전한 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끝없이 달려가야지. 그래도 영영 부족한 게 하나 우리의 인간의 행위들의 어떤 그 결과들인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자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사역은 언제까지 합니까? 이것은 나도 바뀌었다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근데 휴가는 가도 돼. 휴가 가고 휴식 시간 가져도 돼. 말씀 뜻은 알겠지? 뭐 죽을 때까지 교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잠깐 쉬어도 돼. 그렇지만은 하여튼 말뜻은 알겠죠. 세 번째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서 놀지 말아라 뭐 이런 옛말이 있지만 이 말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는 하얘니까 까만 사람들과 놀지 말아야지 이것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이건 진짜 잘못된 2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죄가 가득한 사람들과 내가 놀지 말아야 건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누구와 놀고 있습니까? 뭐 증권하는 사람하고 놀고 있습니까? 그럼 증권가가 되겠죠. 뭐 노래방 좋아하는 사람하고 놀고 있습니까? 그건 노래방 열심히 놀고 있겠죠. PC방 좋아하는 사람하고 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놀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갖다가 한번 5명을 뽑아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교회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5명 중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넘버 5로 했을 때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목사님 입장에는 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지.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 난 100% 교회 사람이야 사실은 진짜로. 내가 농사를 짓고 뭐 하고 있지만은 다 교회 사람이야, 다 크리스찬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넘버 5를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뭐 세상 친구가 3명 있고 교회 사람이 한두 명 있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입장이에요. 그냥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바른 것 같지는 않아. 여기 보면 누구와 함께하고 행악자하고만 함께하지 않으면 되겠죠. 행악자의 집회에만 가지 않으면 되겠죠. 그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이 교회 오빠이고 교회 동생이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오빠이고 교회 친구이고 교회 동생이고 이것이 되어져야지 진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람으로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단짝 친구는 세상 친구인데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불알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큰 친구 2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진짜 지금도 같이 만나고 그냥 막말을 해. 내가 전화 통화할 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딱 그놈밖에 없어. 어? 그 2놈밖에 없어. 어? 뭐 아랫사람한테 내가 뭐 새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딱 그 친구들한테나 그 와이프도 다 아는 친구들이고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 그래도 걔들 내 넘버 5 절대 안 들어와. 넘버 10 안에도 안 들어와. 그렇게 절친이라도 내 속도 다 알고 걔들이 무슨 범죄한 것도 다 알았어. 다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도 친구는 그래도 친하지는 않아. 아니, 친구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내 마음 안에는 절대 안 들어와. 어.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친구고 교회 오빠고 교회 동생이고 교회 언니고 뭐 이것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그런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에 진짜 우리가 은청 여수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질문.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예수님, 2번 교회 청년, 3번 직장 청년, 4번 부천역 앞에 친구. 누구입니까? 1번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내가 원하는 답은 2번이야. 그건 지나치게 신앙적인 답이야. 현실적이다. 2번이야. 누구하고 놀고 있다고요? 교회 청년하고 놀고 있어야지. 교회 청년들이 세상천하고 놀면 안 돼. 가장 이상적인 게 요 문수만하고 저 헌정이 얘들 봐. 얘들은 세상 친구 없어. 맨날 둘이서 놀러 다니고 둘이서 밥 먹고 그래.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야. 나쁜 거 아니야. 진짜 바람직한 거야. 배워요, 언니들. 어? 오빠들 배워요. 밥 먹을 때 김병철 누구랑 밥 먹어? 아니, 평소에 그 교회 사람이랑 먹는다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 성경이 뭐 생일 축하 때 누가 가야 됩니까? 교회 청년들이 가야지. 성경아 어디 있니? 너 생일 축하 딴 애들이라고도 했니? 아니면 리나하고만 했니? 그치. 얘는 눈치가 빨라. 당연히 교회 청년들하고 생일 축하하고 생일 파티하고 그래야지. 세상 친구들하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거는 진짜 우리가 뼛속에 주어지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누구인가?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10대 때는 내가 세상 친구 어쩌고저쩌고 뭐 진짜 베스트 프렌드 어쩌고저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철들고 알고 보면은 진짜로 깊이 있는 친구는 영을 교제하고 영혼을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동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진짜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바로 우리가 교회 형제들과 교회 자매들과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두 발 서서 예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멋진 예배입니까? 우리의 믿음, 바로 이 믿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판단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동행하는 자, 온전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통제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예요. 우리는 사실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돼요. 저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에 반해서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모범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뭐 30%라면 30% 지키고 뭐 소모임 하지 말라는 소모임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코로나19인 거예요. 토요일에 나와도 되잖아요. 30% 이내에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안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뭐.
주일 예배 내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니까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코로나인데 뭐. 이것이 바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 어? 똑똑한 것 같지만은 똑똑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두 발이 단단한 자리에 서 있길 원합니다. 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단단한 하나님의 자리에 섰사오니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의 자리, 두 발로 서서 함께하는 자리, 여호수아 청년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예배가 새로운 도발점이고 새로운 시발점이고 또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고 꿈이고 이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이 주어지는 축복 속에서 두 달 만에 주어지는 이 대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를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이 온전하게 하는 게 드림의 예배가 내 뼛속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이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에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우리는 다름막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형제들과 교제할 때 참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발로 온전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은혜 청년 여호수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